네, 반갑습니다. 저는 리디머 처치와 덕호를 섬기고 있는 임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낮에 덕호 워십에 또 유성 처치가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최근에 제가 유성 처치랑 축구를 했거든요. 축구는 잘 못해도 예배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덕홀 집회 저희가 정말 감사한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예배팀들이 함께 섬겨주셔서 저에게는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이 궁금해서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까? 어떠한 갈망을 갖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곳에 이 땅에 부흥의 파도를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올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배라는 주제, 사실 저희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예배라는 주제는 대단히 포괄적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 또 뭐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이 예배는 사실 이야기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예배의 강의는, 제가 이것에서 오늘 나누는 강의는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여정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저의 어떠한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제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붙잡는 시간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자의 자질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먼저 가장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예배자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옆 사람에게 좀 질문해 볼까요? 너 자질 있어? 네.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자질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자의 자질. 그런데 제가 많은 것을 나누고 싶지만 몇 가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금의 시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때예요. 믿으시죠? 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마지막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부흥의 다음 파도를 준비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부흥과 대추수가 올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 컨퍼런스는 이러한 대부흥의 파도를 준비하는, 예배자를 일으키는 컨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 이 부흥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분명한 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자질이 필요한가?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좀 볼게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자, 첫 번째는요, 요즘 2절 말씀 보세요. 고요하고 평온의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자로서의 자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고요와 평온을 아는 예배자예요. 이 고요의 의미가요, 침묵을 지키다, 조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평온은
일치하다, 부합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바쁨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보시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여기 예배자들, 예배 사역하시는 분들, 큰 일을 하기 위해, 나 성공하기 위해 예배한다. 여러분, 너무 큰 일을 하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근데 이것은요, 예배자들이 큰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큰 일, 성공을 위해 애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제가 20대 초반 때, 아까 임재성 목사님이 좀 나눠주셨는데, 그때 당시 가장 핫한, 소위 말해 핫한 예배가 어디였었냐면 패션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이제 뭐 크리스탐린, 뭐 맨네드맨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요즘에 흔히 이제 뭐 말하는 대세 어떤 예배팀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엘리베이션 처치나 뭐 매브릭 시티나 뭐 이런 예배팀들이 이렇게. 근데 저 때 그 패션 집회를 보면,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수만 명이 모인 그 대형 그 스타디움 같은 데서 보입니다. 그 영상만 보면요, 제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저도 예배자로서 여러분 그런 꿈을 꿔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뉴스송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만 명 앞에서, 그렇죠? 네. 그 우리 동구장 어디 있죠? 저기? 네. 고척돔에서 네. 뉴스송 팀이 네. 예배를 하는데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치? 네, 주여.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이것을 아직도 꿈꿉니다. 네. 근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자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믿기론 이 시편 지금 131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예배자의 교과서 같은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다윗은요, 단 한 가지를 구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얼굴. 여러분, 이 다윗이 위대한 예배자인 이유는 예배를 대하는 가치와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를 구해요. 이 한 가지를 구하는 예배자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것이 바로 평온과 고요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 평온한 아주 고요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독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인간은 고독한 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와이프라 할지라도 나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나를 이해하십니까? 주님만이. 네, 할렐루야. 근데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굉장히 고독한 존재예요. 네, 외로워요. 근데 이 인간의 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외로움이에요. 고독함. 제가 뮤지션이거든요, 저도. 음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깊은 고독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고독함을 모르는 뮤지션은 아직 음악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고독해요. 정말 고통스러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공하고 싶은지 아세요? 왜 유명해지고 싶은지 아세요? 고독하기 때문이에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왜?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붙으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고요와 평온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자예요.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한 채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주 조용한 시간, 아주 침묵의 시간.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고요로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해 성향의 사람이에요. 이 침묵과 고요가 너무 힘들어요. 누구는 이러한 침묵과 고요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형제와 함께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어느 지방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저는 침묵과 고요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하면서 갔는데 저도 이렇게 잊어버린 거예요. 한 번도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질 않은 거예요. 그냥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고속도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침묵과 고요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혹 누군가는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평온과 고요를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 고요함 속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갑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이 저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젖된 아이와 같다. 여러분, 젖은 주님의 양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고요와 평온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은요, 주님의 품 속에서 그 말씀을 깊이 내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양식을 먹을 때, 아, 주님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 품에 안겨있지 않고 제가 또 주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뛰쳐나가. 우리는 이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반드시 10만 명 집회해야 돼. 뉴송 반드시 고척돔에서 예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네. 너 영향력 예배 인도자가, 영향력 있는 예배자가 돼야 돼. 선교사가 돼야 돼.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안겨있기 원하세요. 품에 안겨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갈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왜 이 평온, 이 고요의 시간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많은 부분 이 평온과 고요는 대단히 지루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내 삶에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찾게 돼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예배자들 안에 이 평온과 고요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깊은 고독 가운데 빠지겠죠? 그러면서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들이요, 특히 뮤지션들, 우리 여기 뮤지션들이 제가 많다고 믿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들이 조심해야 되는, 우리 예배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고독이에요. 여러분, 이 고독의 깊은 수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고독함을 느낄 때 빨리 주님의 은밀한 곳에 가셔서 주님 품에 안기셔야 돼요. 근데 이 많은 예배자들이 이 고독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많은 부분 중독적인 죄에 빠집니다. 특별히 아주 많은 부분, 여러분 남자 우리 형제들 이 시간에 많은 부분 성적인 것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예배 사역의 성적인 이슈들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더 큰 사역?
여러분, 주님의 임재, 주님의 품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셔서 그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 품에 안겨 있으십시오. 여러분, 저에게는 세 딸이 있습니다. 오늘 저기 보면은, 저 뒤에 보면 막내딸이 있어요, 저기. 예. 그리고 와이프는 한 명이 있고요. 이 세 딸이, 예, 4명의 여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대부분 이제 청년들은 결혼을 많이 이렇게 하신 청년들 대부분 없으니까,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이제 애를 낳게 되면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제 아기를 재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다 잠이 들 때 그냥 자녀를 빤히 쳐다봅니다. 때론 우리 저기 셋째 딸이 주빌리인데, 이름이 주빌리를 안고 재울 때 그냥 그 품에 안겨서 빤히 쳐다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겼을 때 저에게 뭐 해주는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안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 품에 안긴 자녀를 보고 부모는 가장 큰 기쁨을 누려요. 근데 저희 첫째 딸이 중학생인데, 이제는 이 중학생이 되니까 저랑 뽀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섭섭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20살까지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20살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 뽀뽀는. 예. 근데 이 중1, 2가 되면서 그 중이병이 이렇게, 예, 이게 불치병이 왔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가 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예.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를 그냥 안고 그냥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냥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셨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네. 근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무엇을 위대한 일을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먼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거하는, 그냥 그 안겨있음 자체가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 품에 안겨있는 예배자, 할렐루야, 이러한 예배자 되시길, 이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그러한 예배자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바랄지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바랄지어다의 의미는 기다리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시대의 예배자들의 필요한 자질 두 번째는요, 기다림을 하는 자예요. 자, 시편 27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대는 품에 안겨있는 시간, 이러한 평온의 시간도 어려워하는 시대예요. 근데 더더욱 어려운 것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왜 기다림이 어려울까?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수만 명의 군대가 나를 진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이 빛이신데, 주님이 구원이신데. 자, 근데 여러분, 시편 27편 마지막 절에 근데 이러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이 너를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기다리면요 가장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려 본 자는 알아요. 가장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연애할 때 그녀를 얻기 위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미녀를 얻게 돼 있어요. 기다림을 아는 자들이,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예배하는 적이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 제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해.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맛집에 갑니다. 대기표를 뽑아요. 그죠? 2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죠. 못 기다려요? 전 기다려요.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그 갈망으로 전 가득 찼어요. 제가 전국에 있는 맛집을 잘 알거든요. 예. 무조건 기다립니다. 저는 그걸 무조건 먹어야 돼. 예. 여러분 안 그래요? 왜? 근데 이 기다림은 사실 저에게 그렇게 강하고 큰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거든. 2시간만 기다리면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 기다림 안에 우리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3절 말씀해 보면 새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는 아주 강력한 노래예요. 여러분 이 새 노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 저는 이 말씀을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봐요. 이러한 새 노래를 가진 예배자들이 일어날 때 열방의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새 노래들이 막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서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새 노래를 가진 소유한 예배자들이 어떠한 자들일까? 1절로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림을 가진 예배자, 기다림을 아는 예배자들이 새 노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의 소리에 응답하시기까지 기다리는 예배자. 여러분 이 새 노래는요, 아까 전에도 우리 재성 목사님이 새 노래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주님과의 친밀함, 그 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예배자들 안에서 퍼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요. 그리고요 언제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그분의 음성과 주님의 약속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특별히 이 부흥회 때 누구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시냐? 기다리는 자. 근데 무엇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됩니까? 네. 진짜 오셔도 돼요? 네.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나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항상 그것을 사모하여 기다린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네. 여러분이 그것을 기다리는 자인가? 내 안에 그 기다림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노래하게 돼 있어요. 그 갈망에 닿쳐서 그 안에 새 노래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대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고요와 기다림은 어려워요. 더 앞으로는 이러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이러한 깊은 고요와 어떤 침묵의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영성은 바로 침묵과 고요와 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 이러한 예배자들로 일어나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창조적인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좀 주제를 좀 말씀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이 창조적인 예배가 무엇일까? 재성 목사님께서 전 시간에 연합에 대해서 좀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이 시대의 창조는 연합과 함께 계시됩니다. 자, 먼저 창조적인 예배자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은사나 재능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재능과 은사, 그 창조적인 능력을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예배자를 양육하고 또 제자를 키워보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자신이 갖고 있는 보석과 같은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부재예요. 자, 나와 상대방, 저랑 와이프랑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들춰내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가장 깊은 보석과 같은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석을 갖고 결혼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냐고. 할렐루야. 네. 네. 깊이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보여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 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창조적인 능력이, 나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창조라는 것은 먼저 이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랑에는 정말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깊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음악을 깊이 파고들고 사랑해 보십시오. 반드시 음악 안에 있는 깊은 것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가장 깊은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있어 정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존재야. 너에게는 너무나 특별함이 있어. 너에게는 아무에게도 가지지 못한 노래가 있어. 여러분의 노래, 여러분이 음치든 박치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소리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리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이만 할 수 있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히 아름답게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주님 아니에요, 제가 연약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 없음,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진 보석에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조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단점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땅의 한국의 어떤 교육에 좀 저는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단점을 극복하라. 네. 근데 여러분, 장점을 극대화하십시오. 이것이 창조적인 예배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키가 돼요. 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예배 사역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최고의 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팀보다 오늘 우리가 이 컨퍼런스에 5개 팀, 예배팀이 있는데 그 중에 넘버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 예배팀보다 더 뛰어난 예배팀이 되고 싶어. 나는 어떠한 예배자보다 창조적인 예배자가 되고 싶어.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욕심 가지셔도 좋아요. 여러분 제가 와이프랑 10년 이상 함께 예배해 왔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한 예배자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와이프예요. 그리고 한 명은 저예요.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래야 창조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와이프랑 예배할 때 가장 큰 편안함을 느껴요. 가장 큰 강력함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연합은 마지막 때 창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풀어내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팀이 가장 강력한, 우리가 그냥 예배하면 임재가 막 쩔고 막 사람들이 팍팍 쓰러지고, 이거의 비밀은 예배팀의 연합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배팀, 한 마음을 가진 예배팀, 하나님과 합한 예배팀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주제가, 제가 몇 시까지죠? 연합이라는 주제가 사실 쉬운 어떤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싸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우리는 사실 연합하기 굉장히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됨 안에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 연합은 굉장히 큰 신비예요. 여러분, 이 연합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태초. 할렐루야. 자, 이 삼위일체의 연합은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세 분이 하나이시고, 그런 하나이시면서 세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부터 있으셨어요. 그들이 이 세 분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뭐 모르죠. 뭐 하셨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관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이 세 분의 이 삼위일체적 관계. 그분들은 그분의 그 충만한 사랑 안에서 관계하셨어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이 삼위일체적 연합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출산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믿기로는 이 삼위일체적 연합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잉태된 거예요. 그 연합의 비밀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여러분, 연합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게 돼 있어요. 출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연합해서 누구를 낳아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뮤지션으로서 어떠한 앨범 작업을 하든 어떠한 창조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든 저의 딸보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부부로서 연합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연합의 비밀에는 반드시 연합하는 곳에는 생명이 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3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형제 연합 안에서 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입니다. 연합 안에서 무엇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에 주님이 무슨 복을 명령하셨습니까? 영생. 여러분, 연합 안에는 예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합 안에는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합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연합에 있어요. 근데 분열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생명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열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사역 안에, 여러분의 예배 안에 생명이 흘러가기 원하시잖아요. 반드시 연합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더콜, 이 워십 컨퍼런스가 우리가 왜 이것을 할까? 다가올 미래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밥소리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재성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요. 이 컨퍼런스들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예배자들이 연합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가 이 집회가 그냥 우리가 서로 연합되면은 저는 이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출산될 것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 되었을 뿐인데 다음 세대 예배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으로 제가 창조의 한 부분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 같이 좀 말씀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막의 기물을 제작하는 사람이에요. 조각하고 세공하는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자는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준비된 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브살레가 오홀리압을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자를 저는 사용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 그 어떤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일에 탁월함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의 어떤 기술과 이러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예배자로서 우리가 음악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뮤지션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많은 부분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영이 있으면 나는 창조적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 탁월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지금 막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교한 일들을 연구했다고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고안하게 하시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생각하다, 계획하다, 간주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이해력보단 새로운 사상의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정교한 일의 단어도 하샤브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생각, 계획, 발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 시대의 창조의 모범이 될 만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은 브살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브살렐은 성막의 기구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자예요. 그런데 이 브살렐에게 없던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막에 대한 계시예요. 자,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계시를 누구한테 주셨을까?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근데 모세는 그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계시를 풀어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부살내린 거예요. 자, 이 창조적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반드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계시가 다 있어요. 저는 막 창조적인 생각이 목사님 막 머릿속에서 엄청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거 다 있습니다. 근데 창조는 그 계시를 풀어놓을 때 그것을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많은 이러한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청년들은 젊기 때문에 아주 창조적일 것이다. 젊은 친구들은 트렌드에 빠르기도 하고 막 새로운 발상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여러분, 청년들이 창조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창조의 영역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고 무언가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창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창조는 계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든, 그리고 특별히 제가 믿기로는 이 계시를 아비 세대가 갖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아비 세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정말 창조적인 예배자로 일어나기 원한다.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 세대의 계시예요. 아비 세대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 더콜이 시작된 것이 바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더콜 운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악하고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아비 세대의 계시가 필요해요. 이 계시를 풀어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언적인 창조적인 예배자들은요, 전승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정의를 내렸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언자란 전승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이로서 자기 고유의 인식 이론과 언어 체계를 갖추어서 전승을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이며, 또 전승의 기억에 매우 정통해서 문화와 교회의 접촉점과 상충점을 날카롭게 식별하고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앞으로 일어나는 창조적인 예언적인 예배자들은요, 자기 고유의 인식과 이론이 있어야 돼요.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는 탁월함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승을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전승을 이해하는 자들은 이 교회와 문화의 이 접촉점과 상충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울림과 어울리지 않음을 이해하는, 식별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서 중요한 단어가 전승이에요. 이 전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승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려주어서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창조는 지금 번쩍해서 무엇을 결과물을 앞에 내놓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많은 부분 지금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에 집중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창조적인 사람은, 왜냐하면 이 창조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전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적인 예배자는 누구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세대에 걸쳐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여러분보다 어린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예배자, 내가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흐르게 할 거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흘러 그 다음에 다음 세대까지 이것이 생명에 있게 흐를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창조적인 예배자들이에요. 유업을 있게 하는 자들. 이것이 단순히 나의 어떠한 유명함, 어떠한 예배를 위해서, 탁월한 예배를 위해서 짠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승을 이해하는 예배자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것이 흘러가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제자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는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어떤 놀라운 병의 치유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키운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 세대는 꿈을 꾸는 세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요,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비 세대예요. 근데 달려가면서 그 일을 해내는 세대, 그 일을 구현해내는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비 세대, 여러분의 목사님의 유업에 여러분 정렬되십시오. 그 계시와 비전에 정렬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취해서 그것을 흐르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 세대와 하나 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장 예배팀 하나 되기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팀 어떠한 음악보다, 어떠한 창조보다 나는 우리가 더 하나 되길 힘쓴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 무엇보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연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연합을 추구하십시오. 마지막 때 대부흥의 키는 연합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 되시고, 또 내 이웃과 교회와 예배자들이 연합되는 놀라운 그러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각 교회와 예배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 예배하기 위해 예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막 무엇을 막 올려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이것을 드리려고 하고 저것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여러분, 지금 잠깐 기도할 거지만 여러분, 주님의 품에 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비밀이 바로 그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고요와 평온의 시간, 내가 그 시간,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독할 때 주님을 찾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가장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제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제가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아주 잠잠히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좀 나누겠습니다. 브살렐의 이름의 의미가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창조, 그 그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가장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을 우리 더욱더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은혜로 허락하십시오. 내 평온과 고요의 시간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정렬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새 노래와 신령한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창조적인 예배자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10분 정도 쉬고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